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1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성탄절 한 열을 앞두고 또 우리 성탄 주일 한 주일 앞두고 이른 우리 주님 오신 날 앞두고 오늘 이 말씀 근거해서 그 이름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잉태한다. 그 잉태를 예고하면서 이름까지 예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태어나면은 다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대변인 비슷한 그런 이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보다 6달 앞에 출생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세례 요한 출생할 것을 예고해 주었던 천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과 마리아 두 청춘 남녀에게 요셉에게 가서도 이제 네 약혼 정혼 여자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고 동시에 이 가브리엘이 또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이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각각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유 두 가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 선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주 사람됨이 아주 좋았어요. 깨끗한 청춘 남녀였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잘 했습니다. 순종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선택하고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천사가 가서 요셉에게 이제 내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한다.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번민이 사라지고 순종했습니다. 역시 마리아에게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 또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잉태된 아들을 낳으면은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그 밑에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해서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 8일 만에, 남자 아기가 낳으면은 유대의 법에 의해서 8일 될 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할 때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 아주 세밀하고 주밀하고 빈틈없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다 지어주시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원 계획 진행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문제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줄 때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 속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으로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예수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는 지저스 그러고 우리 한국말은 음력을 할 때 예수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라고 했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구유에서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이제 베들레헴 그 구유에 가면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유에 누우신 것이 표적인데 그 구유는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라고 또 알려주었어요. 그 앞에 구주는 역시 예수란 뜻이지만은 그리스도란 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역시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뜻이고 시작에 와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란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이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고 직능을 말합니다. 직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직분.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앞에 누구 뒤에다가 뭐 혹은 집사 혹은 또 뭐 목사 이렇게 붙이면은 뒤에 목사, 집사, 장로 뭐 이런 이름은 그 직책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직책이 뭐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냐? 구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직능 이름을 앞에 붙일 때는 그리스도 예수 뭐 집사 누구 목사 누구 그렇게 그 이름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직책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그 그리스도 이름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도 결국은 그 직책의 뜻이 기름을 붓는 자란 뜻인데 기름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메시아에게만 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메시아도 되신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중보자란 뜻인데 결국 그 말은 예수님은 중보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 덧붙여서 그리스도는 직책,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름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주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왜 이 이름을 지어줬느냐? 이 이름을 지어준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독생자 예수가 많은 인류 죄인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라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아예 이름 자체를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름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름 뜻대로 하나님 보내신 목적,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왜 왔는가, 그 스스로 오신 목적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스스로 오신 목적을 밝혔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밝힌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 섬기되 어떻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한 것입니다. 여기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죄인들은 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죄값 지불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 받으면 난 그냥 죽어버리니까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대신 벌받아 죽으니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은 구원해 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 이걸 혹은 구속이라는 말도 하고 리뎀션, 또 구약에서는 물은다는 말로도 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망으로 한 대로 대신 죽어주셔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온 천하에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이지 다른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특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으로만 아버지께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종교나 종교는 같다,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종교 복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믿어서 안 된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이다. 조금 전에 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종교나 아무 교나 누구나 믿으면,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는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믿지만은 더 한 번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뭐 부모가 지어주기도 하고, 혹은 또 할아버지, 조부모가 지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제3자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에 한번 이름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수십 년, 근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 부부가 참 노동을 해서 열심히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부인 집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아들 둘이 있으니까 이번엔 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딱 낳고 보니까 그때는 미리 어떻게 날지도 모르지만 딸을 낳는데 쌍둥이 딸을 낳아버렸어. 그래서 그 집에서 딸 하나 주실 기도했는데 딸 둘을 주었다고 또 좋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름을 지어야 돼. 이름을 지는데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이거 이름을 내가 처음 지어보는데 우리 애들 이름은 지었지만은,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쌍둥이니까, 쌍둥이 딸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말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영이, 나영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제 딸 가운데 먼저 나온 딸 언니는 가영이, 둘째는 나영이. 그래 지어주니까 부르기도 좋고, 한문으로도 뭐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울 낫, 또 이렇게 해서 아주 이름이 좋다고 해서 딸을 잘 키우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이름은 한국 사람 이름도 뜻이 많지만은, 뜻이 있기도 하지만은 부르기 쉽게, 누구든지 기억하기 쉽게 그런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부르기 쉽고 이렇게 되면은 남이 잘 기억하기가 쉬워요. 제 이름은 좀 남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의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은 그 사람을 곧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 그러면 그 사람 얼굴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떠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서로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자기 이름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인사할 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 애들 이름을 열심히 외웠어요. 지금도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은 클래스에 뭐 20명이 되든지 이름을 금방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출석부 안 보고도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외워주는 게 좋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이거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는 과거에 신박을 많이 하잖아요. 신박하면은 그 집에 아기 이름까지 다 외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집 식구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집도 좋고 기도해주는 저희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름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다 좋아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이 뭐 보통 사람 이름들, 그저 가까운 사람이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다른 사람은 잘 기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내 이름 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억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건 내 자녀 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 끝날 이제 하나님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책을 딱 두 책을 내놓고 심판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한 책은 생명책, 한 책은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책에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로 심판을 받아 그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별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이 범죄해서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벌써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있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마지막 심판 때에 책에 이름 기록된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와서도 빌립보 4장 3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몇 사람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편지 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알고 우리 보통 사람의 이름 몰라주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고 내 자녀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생명책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님, 구원해 주신 구원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해 놓으면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강제적으로 내 마음에 새긴 예수 이름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자가 나를 육신은 죽여도 내 마음에 새긴 예수의 이름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언약, 내 백성을 그들은 이스라엘, 오늘의 성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해서 내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특별히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숨지는 그날 내 입에서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내 영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숨질 그때 마음에 새기는 예수의 이름이 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귀한 예수의 이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온 천하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가 굴복합니다. 저는 또 이제 목회할 때 한 가지 얘기 더 하면은, 이제 어느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입에 뭐 삼신신 무슨 신 해가지고 뭐 신 뭐 바가지 뭐 해가지고 집안에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게 했대요. 이걸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다가 뭔 탈날까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데리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걸 다 없애고 불태우고 처리해 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가시면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미리 굴복하고 예수여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어디로 쫓아내 주소서,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마귀와 귀신 모든 잡신이 다 굴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그 많은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그런 가사의 찬양을 불러주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온 땅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영원히 뛰어나신다. 말씀을 시편 148편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이름을 지어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이름은 비천한 이름이고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이름 믿는다고 기록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도 예수 이름 우리 마음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마지막 숨지는 날도 예수 이름 부르며 숨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항상 주님 이름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복되게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